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잔잔하게 듣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새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음이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3분의 1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분의 2의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 3사람 중 2명은 지금도 심각한 우울증에 휩싸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뿐이겠습니까?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인 여론기관이 2005년에 130개 나라의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18번째.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짐바브웨보다도 낮은 순위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분석한 에드 디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인은 돈을 버는 데 신경 쓰느라 가족관계나 개인의 취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등한시한다. 행복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관계, 배움의 즐거움, 삶의 의미와 목적, 작은 일상에서 긍정적인 것을 인식하는 태도이다. 한국 사회가 이 상태로 간다면 더 잘 살게 되더라도 행복도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나 경쟁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즐거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덜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 함께 떠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은 모세가 여수론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죠.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그것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길 데 없으신 절대자 하나님과 행복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와 복 아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인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하자면 참 복되도다. 너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참 복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니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여수르니란 말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별칭으로, 애칭으로 부르시는 그런 이름이죠. 아마 여러분 출판사 중에 여수른 출판사, 이런 출판사도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정말 사랑스럽게 부르는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내려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신속하게 도와주시려고 내려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내려오십니까?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죠. 그들을 내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지만은 모세는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을 복종시킵니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습니다. 이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그들의 제단을 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방패와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홀로 싸우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 적군이 놓여져 있습니까? 대적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신속하게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거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하신 팔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떠받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아기를 어떻게 안고 있을까요? 정말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시면서 그들을 보듬어 안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계시는,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품속에 안겨있는 아기는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시고 처소가 되시는 겁니다. 33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홀로, 정말 우리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피난처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피난처 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가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선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감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부지런히 훈련을 할 때, 연습을 할 때 그 행복은 우리 곁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행복해지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또 연습들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제안을 따르려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책 행복 연습에 보면은 행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정문과 후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소유하면 행복하다는 말은 수많은 광고 회사들이 카피를 만드는 말이죠.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하다. 유행하는 옷을 입으면 행복하다. 더 많이 먹고 마시면 행복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후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베풀면 행복하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베풀면 행복하다. 칼럼니스트인 버나드 레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와 행복한 가정과 같은 비물질적인 축복들을 모두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시끄러운 삶을 살아간다. 그들 속에는 빈 구멍이 있어서 아무리 많은 음식과 음료수를 부어 넣어도, 아무리 많은 자동차와 텔레비전으로 채워 넣어도, 아무리 잘 자란 아이들과 친구들이 곁에 있어도 그 빈 구멍이 아프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수많은 광고와 CF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왜 우리 안에는 빈 구멍이 있어서 그 빈 구멍은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아프기만 할까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만 더 생기고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후문으로 갈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복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은퇴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매일 아주 큰 병원인데 그 병원에 가서 그 1층 로비에서 안내를 해주는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하루 종일 이렇게 안내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 병원에 온 사람들이 수속을 어떻게 할 줄 어쩔 줄 몰라서 하고 있을 때 제가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안내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쌓여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내 마음속에도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베품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성경에서 서로 뭐뭐 하라는 이런 구절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 수많은 구절들 중에서 10가지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를 행복의 원리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의 실제적인 원리 10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격려하라, 서로 참으라,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올해 우리는 이 10가지를 매달 실천하면서 행복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실제 생활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전승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라는 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누구 하나 당신 마음 같지 않고 누구 하나 이해하려 들지 않으니 무거운 가슴 안고 살아왔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셀 수 없는 아픈 말들과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아팠겠죠. 당신의 마음을 다 안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나도 당신 마음과 같다는 말로 위로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지금보다 더 괜찮아지기를 바랄게요. 당신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랄게요. 당신은 웃음이 예쁜 사람이니, 여리지만 건강한 사람이니, 착하지만 강한 사람이니, 우리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을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이 새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매일매일 행복을 연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